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만난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그리고 부부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은 이 부부에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딱 하나만 금지되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죠. 하나님은 또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과 더불어서 만약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론가부터 말하는 뱀이 나타나서 이 둘을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정말로 너희들은 그걸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뱀이 유혹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이 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는 몸을 막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들켰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둘을 유혹한 뱀 모두에게 각각 저주를 내렸고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소위 타락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잔혹 동화 이런 식의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작 과일 하나 먹지 말라고 이제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낸다니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정말 독재적이냐, 무슨 그런 하나님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제 과학적, 역사적 사실과 비추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당장 말하는 뱀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진화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필 때 전혀 이게 들어맞지 않죠. 그러나 사실 이 타락 이야기 속 아담과 하와, 뱀, 하나님 이들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깊은 의미를 주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짧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금지한 열매는 무슨 사과라든지 포도 같은 그러한 정말 어떤 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과일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하여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갖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슨 과일을 먹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너희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였죠. 당연히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류 문명이 갖추고 있는 법률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한 윤리적인 고민도 그러하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도덕적 성숙 같은 것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회가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이죠. 이것은 또한 다른 모든 생명체와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어떤 그 구별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을 우리 인간이, 개인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유혹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선악 판단의 어떤 그 절대성을 인간이 갖는다는 그 유혹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러한 그 선악과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순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정작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자마자 정작 자기 자신들이 그러한 판단을 절대적으로 내리기에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다는 거죠.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올바른 것을 쫓아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내가 내린 판단,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오만입니다. 적어도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벗었구나, 우리가 부끄럽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라도 했어요. 그나마 아직 이제 순수했기 때문이겠죠. 아직까지 그래도 때 묻지 않은, 혹은 때가 덜 묻은 그러한 순진한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숨으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둘째,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말하는 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하는 뱀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기 전, 그러니까 이제 죄가 이 세상에 소위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아직 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이 뱀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뱀이라는 이 말을 이제 사용할 때 이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나하쉬라는 거예요. 나하쉬.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더 큰 맥락, 혹은 이제 다른 어떤 그 맥락에서는 주술을 사용하는 자, 혹은 용과 같은 전설 속 최후의 원수를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 그대로 뱀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그 교활한, 혹은 뭐 어떤 그 원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제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뱀은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직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진짜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이 뱀은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 명령을 어길 불순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 불순종의 가능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물리 세계의 중력처럼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류 문명의 당연한 공리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법률이나 윤리라든지 그리고 오늘날 가장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자유가 없이는 사실상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다양히
많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성과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당연히 이제 위로의 말씀, 희망을 주는 말씀,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차원에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필연적으로 유혹하는 뱀과 같은 그러한 불순종의 가능성, 거부의 가능성이 항상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시대에만 말하는 뱀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주변에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는 뱀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제 뱀의 말을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저주인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뱀을 각각 책망하고 그리고 또한 저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그 실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가 내린 그런 결정에 따른 치명적인 결과를 또한 나타내는 하나의 또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도록 그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뒤따르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읽지 않아야지만 이것은 남자에게만 이런 저주가 내려졌다. 여자에게만 이런 저주가 내려졌다. 동물 중에서도 뱀에게만 이런 저주가 내려졌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은 인류가 감당해야 하는 세 가지 비극적인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린 저주는 남자의 것이고 하와에게 내린 저주는 여자의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는 이제는 인간은 이제 자연과 싸워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와의 저주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고 뱀의 저주는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이 저주가 정말 하나하나 다 히브리어의 어떤 그 언어 유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 살피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그 내용만 보면은 이게 정말 지금 아담이 이제 자연과 굉장히 혹독한 어떤 그 씨름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와도 이제 어떤 다른 사람과 혹독한 씨름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뱀은 뭐냐? 뱀은 우리가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보지 않으면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풀이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뱀의 저주의 경우는 이제 흙을 먹는다 그래요. 흙, 아파르. 이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아파르를 먹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파르가 뭐냐? 아담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담은 이제 땅으로부터 이제 아담아로부터 이제 취해져서 이제 아담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취해진 이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때 이 흙이 뭐냐? 아파르예요. 아파르.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낼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뱀에게는 너는 아파르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예요. 이제 옛날에 개역 한글로 성경을 이제 많이 읽고 어릴 때부터 이제 특별히 이제 배워 오시고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뱀이 이제 먼지를 먹는다 이렇게 이제 읽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이제 뱀이 이제 먼지를 먹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읽었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을 통해서는 그게 똑같이 히브리어가 이제 다 아파르니까 아담에게도 흙을 그리고 이제 뱀에게도 흙을 딱 정확하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본질이 이제 아파르죠. 아담의 본질은 아파르인데 이제 뱀은 이제 아파르를 먹게 됩니다. 우리를 갉아먹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여서 금지된 것을 현실로 만들려는 그런 유혹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서 벌어지게 되느냐?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과 싸우게 되고 자연으로부터 또 가혹한 어떤 그런 괴로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파괴하고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자연이 파괴당하고 다른 사람이 파괴당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파괴당한, 지금 이러한 불행한 지경에 우리 인류가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인간의 오만 때문에. 마지막으로 넷째, 이 저주 후에 아담의 아내는 하와라는 이름을 이제 비로소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먹고 영생하면 안 되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쫓아내는데요. 이때 생명나무의 열매의 그 생명의 그 단어와 그리고 이제 하와의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제 에덴으로부터 쫓아내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 마치 영생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불멸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인간이 어떤 그 처한 그 본성의 상태가 고정되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서 상징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고정되는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에덴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자연, 다른 사람, 스스로를 파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게 된 인간은 변화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그야말로 이 세계는 끔찍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자꾸 발전하고 있잖아요. 에덴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우리가 자연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낀다면, 필연적으로 또 다른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어떤 슬픔, 아픔, 괴로움, 불만, 불행, 어떤 그 온갖 어떤 괴로운 것들이 다 또 튀어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아니죠. 이렇게 내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희망적인 치료책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도 에덴 밖으로 나오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만 쫓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도 에덴 밖으로 나오셨어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에덴 밖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 모든 인류,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어떤 그 힘겨운 과정들은 본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치료책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되는 필연적인 어떤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지적한 다음에 벌하시는 분,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똑바로 지적해 주시고 동시에 이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뱀 이렇게 다 저주하고 이제 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벌거벗었다고 했잖아요. 부끄러워했다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감추었는데 그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감추는 거랑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덮어주시는 건 다르죠. 다르죠. 잘못을 저지른 자를 죄책감과 수치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난 하나님은 잔인하고 냉정한 분이 아니라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해 주시는 자비롭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또한 그 뜻을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이제 떠올리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거부할 때가 더 많고 뭔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핑계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면 아예 뭐 말씀 자체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를 좀먹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불순종의 그 유혹이 이 뱀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숨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처럼 숨고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내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을 우리 끊임없이 저지르죠. 그때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사람에게 내 잘못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뭔가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어떤 일이 망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미리 우리가 앞으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자연히 너를 어떤 저항해서 엉겅퀴를 내고 막 그렇게 하면 넌 땀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대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우리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잘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짓밟고 우리를 아주 냉정하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함께 에덴 밖으로 나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